사랑합니다. 네, 아이고 너무 장황하게 소개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2017년도부터 미얀마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전준웅 윤수미 선교사라고 합니다. 한 4년 정도 된 것 같군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사역을 했고 또 한국에 이번에 작년 8월 달이죠. 작년 8월 달에 들어오고 보니까 한 4년 정도가 지났고 선교 일기 한 텀이 끝났다는 것을 이제 그때 알게 됐어요. 그동안에 뭐 날짜 세알릴 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와서 잠잠하게 생각해 보니까 아, 내가 벌써 4년이 지났고 한 텀이 지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힘든 것들도 많았지만 감사하고 소망이 넘치는 것은 더 많았다. 뭐 이런 생각을 정리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 교회를 방문하고 있는데요. 또 오늘처럼 이렇게 귀한 교회 또 찬양과 기도와 열정이 넘치는 이런 교회에 올 수 있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서로 격려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근데 좀 우리 목사님한테 제가 잘 듣던 말 중에 하나가 진심 뭐 이런 거, 축구의 진심입니까?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진심을 좀 담아서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뭐 설교 제목을 들으셨지만 영광스러운 변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제가 나가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열심히 열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잘 없는 것 같아요. 맞죠? 그런 것 같습니까? 또 한국에서도 뭐 서울이라든지 대도시권에 가면 새벽 5시, 뭐 5시 반에 지하철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하철을 한 번씩 타보면 사람들이 없을 것 같은데 굉장히 많고 또 막 또릿또릿한 얼굴로 마음으로 또 준비로 이렇게 분주히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 열심히 사는 그런 동네이구나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미얀마에 가서 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한 번씩 게으를 필요도 있다. 농땡이를 좀 잘 칠 필요도 있다. 뭐 쉼표라고 하죠. 쉼표를 좀 잘 할 필요도 있다라는 거예요. 미얀마는 굉장히 넓은 나라예요. 남한과 북한을 합친 크기의 3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도시라고, 큰 나라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인구는 우리나라 남한 인구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도시 밀림, 도시 밀림 이렇게 보면 됩니다. 권사님이 단기 선교를 왔어요. 단기 선교를 오셨는데 너무 파란 하늘, 맑은 숲, 물결 너무 좋다. 한 5시간 갔습니다. 파란 하늘, 맑은 숲, 잔디 좋다. 한 10시간 갔습니다. 파란 하늘, 맑은 숲, 좋다. 한 15시간 정도 갔어요. 파란 하늘, 맑은 숲, 그만 좀 보자. 그런 느낌입니다. 딱 미얀마 느낌이죠.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도시권을 제외하고는 정말 손댄 게 없는 아주 그런 평안한 나라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평균 기온, 연평균 기온이 30도예요. 그래서 이제 얼어 죽는 사람은 없고요. 영양실조로 이제 저체온증에 걸려서 죽는 사람은 혹 있긴 합니다. 근데 그만큼 날씨가 덥고 이래요. 그래서 한낮에 돌아다닐 수 없습니다. 3계절로 나누어지는데 4월부터 6월은 여름, 평균 40도. 맥시멈 찍을 때는 50도 찍을 때도 있어요. 6월부터 이제 4월도 포함되긴 하죠. 6월부터 또 한 11월까지는 우기, 무지 더운데 비가 계속 와요. 하루에 뭐 10번도 좋고 뭐 이렇게 비가 왔다가 소나기처럼 왔다가 그쳤다가 뭐 이런 걸 반복하고요. 그리고 이제 11월 이후부터 한 3월까지는 건기해서 비가 전혀 6개월 동안 오지 않습니다. 처음엔 좋은데 나중에 한 2, 3월 달 정도 가면 너무 건조하니까 이제 먼지가 좀 황사는 아닌데 흙먼지가 많이 날리고 뭐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못 모르고 이제 땡볕에 대낮에 12시 뭐 한 3시 사이에 그냥 우산을 쓰지 않고 양산을 쓰지 않고 다니면 화상을 입을 수도 있는 눈을 이렇게 좀 눈에 안 좋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열심히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열심히 이렇게 돌아다니고 우산도 잘 쓰지 않아요. 누굴까요?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미얀마 사람들은 모든 것을 언제 끝내요? 9시 전에. 그리고 언제 시작해요? 3시 이후에.
이렇게 한풀 꺾이고 나면 지혜롭게 하는 거죠. 가장 시원할 때, 또 이제 뭔가 한풀 꺾였을 때 이렇게 하는데 9시부터 5시까지 9시 출근, 5시 퇴근 뭐 이런 느낌처럼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한국 사람들을 볼 때 사람들이 안타까워합니다. 미얀마 사람들이. 좀 쉬었다 하지. 열정이 너무 지나치다. 제가 서두가 좀 길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런 열정에 더 폭발력을 가할 수 있는 삶의 변화라는 게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변화를 요구하죠. 기업, 뭐 사회에서 와, 무슨 시대다. 뭐 코로나 시대다, 뭐 IMF 시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또 그렇게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삼성의 누구죠? 이건희 회장 돌아가셨지만 이건희 회장님 굉장히 유명하지요. 프랑크푸르트 93년도인가요? 1993년도인가 프랑크푸르트 회의에서 그런 이야기 하셨죠. 어떤 이야기요? 마누라 빼고 다 바꿔라 라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나에게 가치 있는 것, 소중한 것 빼고 그 외의 요소들은 다 바꾸어버려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중요한 것까지 다 바꾸면 이상하잖아요. 가족, 또 나에게 중요한 그 무언가, 또 가치, 이런 것들은 딱 붙잡아 매고 나머지 그 외에도 선택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시대에 맞게 바꾸어보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변화하는 시대에 살아남을 수가 있다. 또 리드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이런 부분을 오늘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은 변화하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도 변화하라 라고 동일하게 말해요. 근데 궁극적인 차이는 세상은 나에게 소중한 것, 중요한 건 그냥 그대로 붙잡고 있고 그렇지 못한 것들, 외적인 요소들은 다 바꿔라. 이렇게 외적 변화를 추구하라 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외적 변화가 아니고 뭐예요? 내적 변화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를 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찬송가 438장을 아시는 분 사탕 하나 드릴게요. 상품. 할렐루야. 예, 1절이 어떻게 되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생상도 어떻게 해요?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것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뜻입니까? 내 마음, 내 중심, 내가 간직하고 있는 그 소중한 것이 바뀌어버렸어요. 그게 바뀌고 나니까 주어져 있는 모든 세상이 달라져 보인다라는 겁니다. 내가 외적 변화로 성공을 지향하고 뭔가 훌륭한 삶을 지향한다고 하면 10가지 중에 몇 개를 바꿔야 될까요? 한 8개 혹은 뭐 5개 뭐 이렇게 바꾸면 잘했다 변화한 시대에 5개나 바꿨구나 뭐 이렇게. 그런데 숙제가 남죠. 또 5개를 더 해야 된다는 그런 숙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는 거죠? 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변화를 해야 되는데 네 중심에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한 가지 그것을 바꿔라. 그러면 모든 게 바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반드시 변화해라 라고 성경도 동일하게 말하는데 세상에서처럼 외적으로 바뀌어라, 꾸며라, 또 준비해라, 또 스펙을 쌓아라 이런 풍조를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성경 말씀을 그대로 곧게 믿고 내적 변화, 나의 가장 소중한 내적 변화를 추구함으로써 세상 모든 것들을 새로운 시각과 태도로 볼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내적 변화 받아서 훌륭하게 쓰임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구별을 통해 변화를 해야 됩니다. 따라해볼까요? 그리스도인은 구별을 통해 변화해야 됩니다. 오늘 28절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는 건 잘 아시지요. 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도 기도하셨다는 것을 잘 알 겁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는 또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기도하시러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어요.
혹자들은 감남산으로 추정하기도 하는데요. 이 산은 요 뒷산, 앞산 뭐 이런 느낌이 아니고 마음을 좀 먹어야 돼요. 배낭을 준비하고 먹을 거리도 좀 하고 또 신발도 평상시 신던 신발이 아니고 좀 거기에 걸맞는 준비를 하고 가야 될 만한 높이를 의미합니다. 그런 산으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산으로 올라가셨을까? 한마디로 한다면 구별하기 위해서, 잠깐 동안 세상 속에서 구별하기 위해서 올라가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무리들이 있었고 필요를 따라서 또 호기심에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또 함께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순간 예수님은 구별하여서 산에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더욱 기도하기 위해서 구별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남는 시간에 또 편한 시간에 한가할 때에 기도한다면 그것은 절박함도 어떤 구별함도 없을 겁니다. 중요하지도 않겠죠. 모든 만남, 계획을 잠깐 미루고라도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런 절박함이 우리를 구별되게 한다라는 겁니다. 맞죠? 정말 절박함이 필요해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영혼에 대한 절박함, 가족에 대한 절박함, 삶에 대한 절박함,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선택의 문제라고 하면 그건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구별할 때에 그 중요한 것, 소중한 것들에 대한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구별은 카도시라고 합니다. 구분하다 뭐 이런 것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말과 연결되지요? 거룩, 할렐루야, 거룩이란 말과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거룩이 뭔지 알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속성과 연결이 되고 죄인에서 의인 되었을 때 반드시 겸비하여야 되는 부분이 바로 거룩, 카도시, 구별됨과 연결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나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나만 장군이 누구였죠? 나병 환자였죠. 나만은 아람의 위대한 또 큰 왕이었지만 나병 환자였어요. 뭔가를 잘하고 성공적으로 해도 평가받을 때는 이렇게 하향 평가를 받게 되지요. 그의 어떤 장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나만이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좀 이렇게 헷갈리고 좀 믿음이 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변화시켜서 믿고 나갔을 때에, 구별했을 때에, 겸비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 나만이 나병 환자인 것도 묻지 않으셨고 이방인인 것도 묻지 않으셨고 죄인인 것도 묻지 않으셨고 그 나병을 깨끗게 거룩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될까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은 구별을 통해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2017년도 선교의 소명을 받고 미얀마 땅으로 가게 됐어요. 그 전까지 저는 일반적인 목회를 했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또 신방을 하고 전도를 하고 또 청년부를 가르치기도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다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했어요. 근데 이제 다음 행보를 위한 그런 준비의 시간이 좀 있었고요. 담임 목사로 갈 것인가, 부목사로 한 번 더 사역을 할 것인가 라는 고민에 좀 있을 때 즈음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제안도 왔어요. 저는 가만히 있는데 뭐 연락이 오셔서 담임 목사로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막 기도하면서 죄송합니다 하고 거절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마음이 조금 붕 떠 있었다고 할까요? 분주했다고 할까요? 그런데 이제 그런 즈음에 2017년도 여름에 미얀마에서 전화가 왔어요. 국제 전화. 2007년도부터 알고 계셨던 미얀마 선교사님이 기도 편지만 주고받는 그런 사이였어요. 그렇게 깊게 친하지는 않은 사이였지만 저에게 전화가 오셨죠.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미얀마로 오세요. 미얀마로 오세요. 여러분 미얀마로 오세요 하면 갈 것 같아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미얀마로 오세요. 저는 그 당시에 미얀마가 어딘 줄 몰랐습니다. 미얀마가 버마였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지도에서 찾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근데 미얀마로 오세요 할 때 제가 네, 갈게요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주 휴가를 막 요청을 해서 맞추고 그냥 갔어요. 왜 그랬는지 지금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갔어요. 자식들 다 버리고 가정도 다 팽개치고 혈혈단신 양해를 물론 구했지요.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졌지만 갔다 와서 제가 짜파게티 잘 끓여주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갔지요. 제가 좀 잘 끓입니다. 잘 끓입니다. 기술이 있어요. 그 MSG 모르게 싹 뿌리는 기술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거 있는데 미얀마로 그냥 가게 됐어요. 혼자서 혈혈단신. 가서 이제 그 선교사님 사역도 구경하고 같이 이제 교제도 나누고 미얀마 땅을 이렇게 둘러보는데 이제 우리로 치면 부산, 대전, 서울 이렇게 있잖아요. 미얀마는 남쪽부터 양곤, 부산 같은 도시죠. 그 다음에 대전 같은 세종시 같은 그 네피도, 그 다음에 서울 같은 만달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둘러보고 만달레이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는 이제 한 1000몇 메다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동서남북을 쫙 이렇게 볼 수 있는 전망대가 산꼭대기에 있는데 그레이트 힐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쫙 보는데 갑자기 막 감동이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동서남북 땅을 바라보라. 네가 밟는 곳을 다 주겠다. 할렐루야. 이야, 그게 막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얀마 땅을 보는데 미얀마가 안 보이고 열방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신기하죠. 미얀마가 안 보이고 열방이 보였어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미얀마가 지정학적으로 희한한 곳에 있다는 것을. 동남아시아의 가장 서쪽 끝, 그래서 동남아시아에서는 서쪽 끝의 나라라고 부르고 서남아시아에서는 서남아시아로 포함시키는데 가장 동쪽 끝이라고 부릅니다. 중앙아시아에서는 가장 남쪽 끝이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밑으로는 바다지요. 인도양이죠. 그래서 동남아시아에도 속해 있고 서남아시아에도 속해 있고 중앙아시아에도 속해 있고 모든 곳이 지나가려면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곳이 미얀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나라는 1948년도까지 약 100여 년 동안 영국의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영어가 되네. 사람들이 영어가 돼요. 영어가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잘 훈련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얀마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열방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어쨌든 2017년도에 처음으로 그렇게 가자마자 열방을 향한 미얀마를 바라보는데 국경 넘어가 보이는 이상한 경험을 하고 그렇게 돌아오게 됐습니다. 마음이 막 희한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엎드리고 한 달 넘게 기도했습니다. 근데도 그 마음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달 마지막 주에 보통 담임 목사님께서 휴가를 갔다 오시는데 일주일 갔다 오면 갔다 와서 올 때까지 내 감동이 없어지지 않으면 내가 사임하겠습니다 하고 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더 뜨겁게 불타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 오셨습니다. 저 교회를 올 연말까지만 심호하고 사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제가 그 교회에 한 7년 정도 이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인데 담임 목사님 은퇴가 한 7년 정도 더 남은 상태였어요. 근데 저에게 그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가 은퇴할 때까지 너는 나하고 같이 있으면 좋겠다. 네가 특별히 담임 목사로 가지 않는다면 넌 나하고 끝까지 일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큰 신뢰를 얻은 거지요. 그런데 이제 선교로 부름을 받고 그런 말씀을 뒤로 하고 목사님 저 사임하겠습니다. 올 연말까지 사임하겠습니다 했죠. 온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사고 친 거 아니냐? 뭐 이상한 일 한 거 아니냐? 뭐가 문제냐? 우리가 뭐 잘못했냐? 뭐 난리가 났어요. 잘 하고 있는 사람, 신뢰받고 있는 사람, 앞으로도 보장되어 있는 그런 것들 다 팽개치고 연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느닷없는 미얀마로 선교 간다고 하니까 뭐 이게 무슨 일이냐? 저도 이해가 안 됐는데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 추석이 좀 빨리 와서 9월 첫째 주였어요. 그때 저희 아버지께 찾아뵙고 아버지 미얀마 선교사로 가기로 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는 저에게 30년 핍박자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30년 정도 그 시절을 가졌는데 저하고도 믿은 시기가 비슷하더라고요. 89년도부터 믿고 90년대 은혜를 받고 했었는데 저도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그 후로 30년 동안
죽어라고 피나게 저를 핍박하고 욕하고 손찌검하고 망신 주고 뭐 그랬던 아버지였어요. 전도하고 권면하고 달래고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다 했어요. 저희 집안에는 가족들이 남자들이 많고 여자들이 너무너무 귀해요. 남자들이 제사를 지내는데 줄이 한 3번 꺾여요. 3번 꺾여 너무 많아서 제가 결혼하고도 마루까지 못 올라갔어요. 처마미까지 도착했습니다. 저는 이제 신앙이 있으니까 한 30명 되는 그 남자들 틈 속에서 유일하게 절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세상의 어떤 뭐라 할까요? 그런 룰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존중하기 때문에 같이 있어주는 거지. 절은 안 하지만 끝날 때까지 같이 옆에 서서 있는 겁니다. 있으면 이제 막 욕짓거리하고 막 물 던지고 뭐 음식 던지고 뭐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에게 이제 저 미얀마 선교로 갑니다. 아버지 예수 믿으십시오. 자식이 아버지에게 이상한 것 드리겠습니까? 예수 믿고 마음에 참된 평화를 누리시고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고 손잡고 탁 기도해 주십시오. 야, 아버지 예수 믿겠습니까?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수 믿겠다. 할렐루야. 30년 동안 전도해도 모진 그 속에서도 사과 한 번 받은 적이 없는 아버지의 모습인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때에 단 한 번에 이게 바뀌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죠. 인간의 열심으로 30년 동안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했을 때에 단번에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면서 미얀마 아직 가보지도 않았지만 선교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용기와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여러 가지 모습이 있고 가정사가 있고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진정성, 진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별하여 불러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따라해봐요.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셔서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내적 변화를 하려면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통해 변화해야 됩니다. 따라해볼까요?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통해 변화해야 됩니다. 29절 말씀 볼게요. 기도할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것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 뭐가 어떻게 됐다고요? 변화가 되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말이죠. 기도하면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나온대요. 야곱이 기도할 때에 어떻게 됐어요? 야곱이 이스라엘 됐어요. 아시죠?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20년 만에 고향을 오게 되었어요. 그동안 한 짓이 있습니다. 부모님도 속이고 형님도 속이고 또 외삼촌도 속이고 하면서 신앙은 있었지만 자기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이리저리 이렇게 임기응변하면서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노력으로 많은 것들을 성취하고 그렇게 고향 땅으로 오게 됐어요. 근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형님 에서가 군사 400명, 훈련된 군사 400명을 이끌고 자기한테 나온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었을까요? 안 좋은 일이었을까요? 안 좋은 일일 것 같아요. 좋은 일이면 다행이지만 상상해 본 것 결과 자기가 한 죄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뭔가 안 좋은 짓을, 불행한 짓을 할 것 같다 하고 막 절박함에 위기감에 그렇게 몸서리를 쳤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지요. 열심히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성경에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기도한 것이 아니고 야곱이 하나님과 다투었다. 야곱이 하나님과 싸웠다. 씨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참고가 되지요. 나의 목표, 절박한 가운데에 이루어야 되는 나의 계획,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은 뭐가 아니다? 기도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도 아니다. 야곱에게 적용해 보면 그것은 고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고집을 기도로 착각합니다.
나의 계획과 필요들이 있지요. 그 기도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야곱이 기도한 것이 아니고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고 다투고 싸웠습니다. 그래도 계속 고집을 버리지 않고 있으니 답답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씨름하다가 다투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옆구리를 한 대 팍 치셨어요. 야곱의 한도뼈가 탁 부러졌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고집이 꺾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집이 꺾인 이 야곱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태도와 시각이 바뀌었어요. 우리 창세기 33장 10절에 보면은 야곱의 태도와 시각이 달라진 모습을 보게 돼요. 앞에는 기도하기 전에는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던 그 형님 에서였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야곱이 이스라엘 되고 환도표를 탁 쳐서 자기의 고집이 팍 꺾이고 나서 자기의 태도와 생각이 바뀌었는데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무서움과 어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으로 보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로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에 의지했던 그 야곱이 고집이 아닌 기도 후에 변화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믿음 안에서 기도함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17년도에 그렇게 저는 부름을 받고 선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소망 가운데 30년 만에 아버지가 예수 믿겠다라고 할렐루야. 이 기쁨을 누구한테 말할 수 있을까요? 야, 저 주마등 같이 지나갑니다. 손님들 많이 있는 자리에 아버지가 오라고 했어요. 인사시킨다고. 갔지요. 인사 딱 시켰는데 그 전에 뭐 좋은 일이 있었는지 아버지가 술이 뭐 만취 상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손님 다 있는 데서 뺨때기를 쫙 하고 발길질 당해서 문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내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왔어요. 주도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리.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는 만족하겠네. 저도 모르게 그런 고백들이 나오는 일상들이었어요. 그런 아버지가 예수를 믿겠다.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예수를 믿겠다 말씀하시니 얼마나 큰 소망이 있습니까? 그래서 청문회 꿈을 안고 2018년도부터 그렇게 훈련을 받고 선교로 나가게 됐습니다. 네피도라는 곳에 앞에서 저를 초청해 주셨던 그 선교사님과 함께 협력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가게 됐죠. 저는 앞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클래식을 전공했습니다. 이 대구에 있는 학교인데요. 대계명대학교라고 계명대학교 음대에 나왔습니다. 바순 전공했고요. 지금은 뭐 색소폰이나 목관악기 하고 여러 가지를 같이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청운의 꿈을 안고 갔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이제 여러 가지 교회 개척 사역, 전도 사역을 하시는데 이제 문화 예술 사역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다 할 수 있으니 그 선교사님 밑에서 배우면서 또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갔었습니다. 그런데 간지 넉 달 만에 뭐 쫓겨나다시피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비자 문제와 언어 문제가 발생했지요. 이제 그 외국에 나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비자 문제가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이게 갑작스럽게 해결되지 않는 좋은 비자, 튼튼한 비자, 이제 그 뭐라 할까요? 비즈니스 비자라고 할까요? 그 튼튼한 신원이 명확한 하는 일이 명확한 비자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뭐 여행 비자라든지 학생 비자라든지 관광 비자라든지 있을 때는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뭐 이게 고무줄처럼 엿장수처럼 그렇게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그 문제가 발생했었어요. 같이 있고 싶어도 있을 수 없는 상황. 선교사님도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어쩔 수 없이 양곤이라는 곳으로 오게 됐습니다. 양곤에 왔는데 넉 달 만에 왔는데 어때요?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미얀마 말 할 줄 몰라요. 집도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는 2018년도 1년 동안에는 저 혼자 있었습니다.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저 혼자 이제 있었는데 누구를 만나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호텔을 전전하면서 기도만 했죠. 그러다가 우연히 MPS 음악학교라는 곳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15년 동안 음악 사역을 하신 곳인데 이 사역지의 특징은 그 담당하시는 교장 선생님께서 음악을 전혀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15년 동안 음악 학교를 하고 클래식을 지향하면서 많은 졸업생을 배출했는데 정작 그 담당 교장 선생님은 기타도 칠 줄 모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분도 놀라운 분이에요. 현대 그룹에서 상무가 임원까지 그렇게 하셨던 분인데 50대 중반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음성 주셨다는 기도하는데 그래서 너 지금 당장 내 앞에 오면 날 위해서 너 뭐 줄 수 있냐? 가만히 본인이 생각하니까 돈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차 싶어가지고 그 즈음으로 바로 사표를 내고 예수전도단 훈련을 받고 바로 미얀마로 왔다는 거죠. 그분도 대단하죠. 근데 굳이 이제 찬양 사역, 음악 학교를 해라는 마음을 주셔서 밑도 끝도 없이 우격다짐으로 음악 사역을 그렇게 15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늘 평생의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목사이면서 음악 전공자인 사람을 보내주세요. 목사이면서 음악 전공자인 사람을 보내주세요. 제가 이제 그 학교에 갔습니다. 이제 손님들로 게스트로 이제 손님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와서 이제 차 한잔 하면서 학교도 둘러보고 제가 그렇게 저를 소개했어요. 목사이면서 음악 전공자입니다. 목사이면서 음악 전공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거짓말처럼 서로 놀래가지고 서로 놀래가지고 말이 되나 이게 이런 거예요. 그 학교는 학생들이 한 100명 정도가 기숙을 하는데 사람 한 명 더 재워주는 거 일도 아니야. 숟가락 하나 더 얹어서 밥 한 공기 더 주는 거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 거기에서 밥 먹고 숙식하는 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 학교에서 요구하는 건 뭐예요? 음악 가르쳐 주는 거. 학생들 성경 가르쳐 주고 음악 가르쳐 주는 것만 하면 된대요. 제가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너무 잘했죠. 그러니까 서로 할렐루야, 날마다 할렐루야, 감사.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놀랐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방법과 계획으로는 망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데 그 모든 걸 내려놔 보니까 새로운 길이 열리더라라는 거죠. 저는 막 목사이면서 선교사입니다. 인사 한번 드렸을 뿐인데 그분은 막 경기하는 것처럼 난리가 나가지고 15년 동안 목사이면서 선교사만 찾았다고. 잠깐 단기 선교로 섬기는 분들은 많았지만 작정하고 여기에 선교하러 살려고 오신 선교사님은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딱 와서 그렇게 기도 응답이 되어질 때에 참 감격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한 1년 정도 계속 사역을 했는데 이제 졸업생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됐죠. 해마다 가을 시즌에 되면 정기 연주회를 하는데 졸업생들이 오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유심히 보는데 아는 얼굴들이 왔어요. 제가 지도한 친구들도 있고 너희들 졸업하고 뭐하니? 하고 물었더니 한 친구는 컴퓨터 조립하는데 가게에서 일하고 있대요. 또 한 친구는 음식 배달한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친구들이 음악을 잘하고 소질이 있는 친구였거든요. 근데 이제 졸업하고 뭐랄까요? 직업이 없어서 또 그 지도를 받지 못해서 지원을 받지 못해서 그렇게 전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제가 전국에 있는 졸업생들을 다 커버할 수는 없지만 내가 살고 있는 그 양곤 땅에 졸업생들이라도 한번 모아봐야 되겠다 하고 한두 명에게 초청을 했어요. 내가 당장 너희들 먹여 살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일주일 동안 일하고 토요일 주말 이럴 때에 나하고 같이 음악 연습할래? 그리고 이제 기회가 되면 우리가 선교 활동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구제 활동도 좀 같이 하면 좋겠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학생들이 좋아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모이고 두 명이 모였어요. 근데 몇 번 해보니까 좋은 거지요. 괜찮은 거지요. 그래서 이제 친구를 데리고 와도 되냐고 말했어요. 그래서 좋다고, 나도 좋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감자 넝쿨 아시죠? 하나 뽑으면 여러 개 나오는 거. 감자 넝쿨처럼 친구를 데리고 갔는데 10인조가 됐어요. 10인조 앙상블 그룹이 탁 돼가지고 공연 활동을 멋지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많은 곳에 교도소도 가고 또 이제 뭐 그 장애인 지역도 가고 또 믿지 않는 지역 부족들에게도 가고 여러 군데 활동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2019년도에 뭐가 발생했어요? 2019년도 맞죠? 코로나가 발생했어요. 코로나가 발생해서
이제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우리 팀원들 절반이 고향 앞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막 슬프죠. 이거 뭐 좀 해보려고 하니까 코로나가 발생했다. 그리고 이제 2020년도가 됐어요. 그 와중에도 열심히 하고 공연 활동도 하고 선교도 하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 2월 달이죠. 미얀마에 쿠데타가 발생했어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저희 팀원들 중에 또 절반이 고향 앞으로 갔어요. 이제 남은 게 3명. 10인조 중에 남은 게 3명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도 이 목사직에 조금 문제가 생겨서 행정적으로 다시 업데이트를 해야 돼서 한국으로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제 8월 달에, 4월 달에 가족들은 먼저 나오고 저는 8월 달까지 견디다가 코로나에 막 걸리기도 하는 상황 속에서 어쨌든 나오게 돼서 다시 업그레이드를 하고 목사 신분을 다시 갱신하고 총회 훈련 안 받은 것도 받으려고 준비를 하게 됐어요. 저희 집사람과 이제 총회 훈련, 부부 훈련을 받게 되는데 6주 합숙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거기에 추천서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한데 제일 중요하게 필요한 게 건강검진 서류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다 정밀하게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뭐가 나왔을까요? 저희 집사람이 암이라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암. 그래가지고 모든 일정과 계획 다 취소. 아니, 그 치료받는 동안에 리포트 제출하고 저만 열심히 하고 한 번씩 한두 번이라도 참석하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무슨 대단한 훈련이길래 무조건 그렇게 합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억울하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계획했던 거 모든 그 물거품 돼버렸어요. 그리고 병은 병대로 걸려서 암이라니 이게 무슨 말이냐 라고 생각하면서 낙심이 되고 막 됐어요. 팀원들 10명이던 팀원이 반으로 쪼개져서 5명, 또 그게 반으로 쪼개져서 3명, 그리고 버리다시피 놔두고 다시 나와서 뭔가 업그레이드 하려고 했더니 다시 이 모든 계획은 물거품되고 건강에 문제가 발생.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인간의 계획을 다 포기하게 만드십니까?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음성 주셨어요. 뭐라고 주셨을까요? 너한테 소중한 게 뭐냐? 저 학생들 가르치고 음악으로 선교하는 겁니다. 그거 버릴래? 음악 버릴래? 동아줄처럼 겨우 붙잡고 있는 그 분야, 전문 분야 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버릴래?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저한테 진짜 왜 이러십니까? 절벽까지 몰아가시는 겁니까? 생각이 들었지만 그동안 나를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알았기 때문에 아멘,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했던 그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암이었는데 초기 암이래요. 할렐루야. 항암을 받지 않아도 되는 완치가 가능한 암으로 발견됐어요. 할렐루야죠. 음악을 내려놨어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도저히 비전을 잡지 못하고 있을 때에 내가 미얀마를 갔다 온 지 4년이나 됐구나 라는 정리의 마음을 주셨고 그동안 내가 뭐 하고 있었지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사역들을 경험하게 됐어요. 자리를 잡으신 선배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거의 모두 방문했던 것 같아요. 뭐 고아원 사역, 또 유치원 사역, 또 학교 사역, 학원 사역, 또 뭐 그 외에 특수 사역,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역하시는 분들, 신학교 뭐 이런 데 가서 저는 이제 문화예술 분야니까 다 협력이 되는 거예요. 다 환영하고 제가 섞이면 풍성해지니까 다 좋다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양한 것들을 많이 경험하는데 그런 것들을 경험하며 풍성한 시간이고 나에게는 정말 탄탄대로가 열리는구나 하면서 생각했었는데 막상 나와서 그 모든 것을 다 버리라고 하고 마음을 다 정리해 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선교하러 복음 전하러 제가 미얀마 땅으로 나갔는데 100% 믿는 사람들 속에서 믿는 팀원들 속에서 활동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복음 전해야 되는데 복음 못 전하고 믿는 사람들 속에서만 협력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이렇게 경험만 쌓고 인간의 방법만 확장해 나가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음악을 탁 버렸더만은 그게 깨달아지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팍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가서 기도로 준비하여 전도하여 가르쳐 지키게 하여
제자 삼고 양육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할렐루야. 제가 만약에 이거 저한테 중요한 겁니다. 이거 미얀마에서 넘버원이에요.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 없어요. 사실입니다. 활동도 많이 해서 모든 사람이 저를 알고 있어요. 다 좋아하세요. 여러 가지 업적도 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중요하지 않다. 진짜 중요한 것은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잘 키워서 하나님 뜻대로 사명 감당하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과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을 다를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기도할 때에 변화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계획과 내 생각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 그것만은 건드리면 안 돼요. 그거 제가 얼마나 열심히 한 건데요. 제가 지금 심혈을 기울여서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야곱의 경우를 보는 것처럼 그것은 야곱의 고집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집이 딱 믿음 안에서 꺾이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마음 가운데서 기도를 시작하면 삶의 태도와 삶의 모습이 시각이 바뀌어서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관점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듣고 변화를 실천해야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듣고 변화를 실천해야 합니다. 35절 36절을 읽어볼게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누구의 말을 들으라고요? 예수님의 말. 누구의 말을 들으라고요?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소리가 그침에 누구만 보였어요? 오직 예수만 보였다. 할렐루야. 제가 이 교회 왔더니 뭐만 보였어요? 중요한 것만 보이더라고. 중요한 거. 목사님만 보이고 찬양팀만 보이고 메시지만 보이더라라는 거예요. 많은 게 있다고 모든 걸 보고 모든 것을 알 필요 없어요. 저 사람이 뭘 하고 저 사람이 모든 걸 알 필요 없어요.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내가 보아야 될 것, 해야 될 것을 잘 보고 잘 붙잡고 잘 구분할 때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듣고 반드시 변화를 실천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울은 초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어요. 할렐루야지요. 그는 남들이 봐도 왕이 될 만했어요. 잘생겼고 남들보다 한 어깨 위로 크고 준수하고 용맹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가지고 아주 탁월하고 좋았어요.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도 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마음 가운데서 깨달아서 여러 가지 선한 일들을 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의 어떤 능력이 막 이렇게 도취되는 나머지 오버하게 되죠.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불순종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죠.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지 않고 좋은 건 남겨놓고 안 좋은 것만 죽이고 뭐 이런 식으로 나중에 물으니까 변명을 하면서 이 좋은 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는 일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사무엘이 말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지 아니합니까? 하면서 막 그런 말도 하지요. 오늘 어떻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실천했고 결국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전 좀 어렵던데요. 성경 전체의 메시지가 뭐죠? 성경 전체의 메시지가 뭐죠? 잘 모릅니까? 이쪽부터 한번 물어볼까요? 제 지목을 한번 해볼까? 자,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참 어렵죠? 다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라는 거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말은 쉽지만 저는 실천으로 옮기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특별히 아까 말했듯이 미얀마에 그 코로나가 왔어요. 저도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그 이제 아주 사람들이 냉정하더라고요. 평상시에는 굉장히 이렇게 선대를 하고 외국인이고 또 한국인 좋아하거든요. 한류 열풍 속에 좋아해서 막 이렇게 잘해줬는데 코로나 걸리니까 상대도 안 해줘요. 그게 뭐 1년 정도 가택연금 당했습니다. 집에만 갇혀서 뭐 아무것도 활동을 못해요. 활동 나가면 감시의 눈길이 막 코로나 퍼뜨린다면서 막 원죄처럼 따라다니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얼마나 독한지요. 제가 그때 이제 타이레놀하고 코프 시럽 2가지로 버텼습니다. 다른 게 약이 없어요. 병원 가면 더 걸릴 판이라. 약도 없고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양곤에는 그런 말들이 있었어요. 죽을 사람은 죽고 산 사람은 살았다. 할렐루야 가긴 그렇네요. 죽을 사람은 죽고 산 사람은 살았다. 저희 제자들에게 제가 지금도 줌으로 이제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요. 너희들 요즘 코로나 어떠니? 하니까 한마디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 없습니다. 우리 코로나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죽은 사람 다 죽었기 때문에. 산 사람만 살았기 때문에 산 사람들은 코로나 다 걸리는데 그것을 극복했기 때문에 슈퍼바이러스 보건자죠. 그래서 뭐 괜찮다는 거예요. 슬픈 이야기입니다. 약이 없어서 도움의 손길을 받지 못해서 막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리고 이제 작년 2월에는 내전이 발생해서 구태타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와, 정말 진짜 그 제가 사진을 다 못 보여드리는데 진짜 말로 하기 어려운 그 왜 그 뭐 좋은 밭에 뿌린 거 나오잖아요. 돌짝밭에 뿌린 씨앗, 가시밭에 뿌린 씨앗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저 다 경험했습니다. 교회 가는데 바리케이트를 막 친다고 나무를 막 이렇게 톱으로 썰어서 넘기고 막 벽돌을 쌓고 모래 톱을 쌓고 막 이런 식으로 돌짝밭에 막 던지다가 데모하다가 막 그 부스러진 사이로 주일 예배 지키기 위해서 막 가다가 경찰이 있으면 다시 딴 데로 다시 돌아가고. 왜 그런 줄 아세요? 경고 사격이었거든요. 바로 실전 사격이에요. 눈에 보이면 바로 쏴버립니다. 그러니까 막 교회 가면 막 땀범벅이에요.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겠고 무슨 말씀해도 상관없어. 다 받아 먹을 준비가 돼 있어. 살아 도착한 게 감사하니까. 그렇게 이제 교회 다니고 주일 성수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난감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다행스럽게도 8월 달에 귀국을 하게 되어서 저는 좀 안도의 모습이 되었지만 두고 온 제자들, 전국에 흩어져 있는 제자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특히 이제 동쪽 중앙 지역으로는 아까 말했던 양곤, 네피도, 만달레이, 그 위로 미찌나 이렇게 중앙 지역을 기점으로는 버마족들, 그러니까 군부 세력들, 군부들의 어떤 가족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고, 동쪽으로는 까렌주, 까친주라고 해서 90% 이상 크리스찬들이 있는 곳, 서쪽 지역으로는 친주, 인도하고 붙어 있는데요. 친주에서 이제 거기도 90% 이상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여러분 로힝야족 들어보셨어요? 무슬림들입니다. 방글라데시에서 넘어온 종족인데 그 종족은 이슬람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얀마는 90% 이상이 불교도인데 불교도 빼고 이슬람 그리고 크리스찬들만 학살을 당하는 거예요. 학살을 당하는. 그게 이제 친족 딴뜨랑 지역에 학살이 시작됐어요. 서부전선이죠. 동부전선에 막 하다가 이제 좀 이제 타협을 하고 서부전선 넘어가서 친족 지역을 막 족치는데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제 살고 있는 부족들 마을이 있는데 불태운 거예요. 막 불태우고 막 이렇게 막 연기를 품고 살인하고 망화하고 강간하고 약탈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최근에 좀 괜찮아졌다가 최근에 또 다시 동부전선 까렌 지역, 까친 지역에 또 학살이 시작된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한 35명을 죽였는데 12살, 14살 소녀부터 시작해서 뭐 청년들 그리고 또 40, 50대 우리 할머니까지 한 35명을 살아있는 채로 휘발유 부어서 그 자리에서 불태워 죽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른 지역에서는 또 17명 뭐 이런 식으로 살아있는데 산채로 휘발유 뿌리고 불태워서 죽였어요. 뉴스에 나오는데 총을 내리고 이제 창문을 열고 기관총을 딱 얹고 옆 친구하고 농담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야, 니 저녁 뭐 먹을래? 어떻게 지낼 건데? 오늘 누구 온다 대 하면서 총을 뚱뚱뚱뚱뚱뚱뚱 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뉴스에 막
그 다음날 누가 다쳤다, 누가 죽었다 이런 거 나오는 거죠. 슬프다 내 아들 하면서 나오는 거죠. 저 악마들이 저런 악마가 다 있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미치겠어요. 저희 제자들 친족도 있는데 친족 자기 친구가 죽었다는 거예요. 학살당했다는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럼 전들 어떻게 해요? 미안하다. 내가 더 기도하지 못하고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우리 끝까지 기도하자. 뭐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죠. 같이 울고 미안하다. 그래도 기도하자. 라고 하는데 정말 악마들 어떻게 종족이 다르고 자기의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저렇게 죽일 수가 있는가? 그 다음날 신문에 뉴스가 나옵니다. 뉴스가 나오는데 이제 보통 경우 그렇잖아요. 학살이 있으면 좀 이렇게 죄책감이 있으니까 그 지역에 반군의 지도자가 살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습격하다 보니까 습격하는 과정에 집도 불태우고 뭐 이렇게 민간인들이 피해를 받다 죽었다. 이런 게 보통 자연스럽잖아요. 또 뭐 거기에 반군의 뭐 군사 전략지라서 무기들을 이렇게 없애는 과정에서 뭐 집이 불에 타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됐다. 이런 이유와 변명을 말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신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딴뜨랑 지역에 양민들이 학살을 당하고 몇 명이 죽고 160채의 가옥이 전소되었습니다. 불탔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이유는 이유 없음. 죽였는데 살인했는데 이유 없음. 불태웠는데 이유 없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죽어도 된단 말이죠. 불태워도 된다는 말이죠. 내 사랑하는 딸을, 내 사랑하는 친구를, 내 사랑하는 부모님을 저렇게 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성경에서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열왕기하 5장 나아만 장군의 거기에서 저는 답을 발견하게 됐어요.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1절에 나아만 장군 소개가 나옵니다. 거기 아람 나라에 나아만 장군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큰 용사다. 그러나 나병 환자였다라는 겁니다. 하루는 2절에 하루는 이스라엘 땅을 여느 때처럼 침범해가지고 약탈하고 방화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당시에 아람은 바벨론과 아수르 사이에 강대국 투톱이죠. 양대국 우리 요즘 중국과 뭐 미국처럼 아수르와 바벨론 사이에 떠오르는 신흥강국이었습니다. 아람 나라가. 그래서 자기들이 뭔가 살아있음을 떠오르고 있음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는 더 잔인하게 더 악랄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약탈하고 방화하고 죽이고 강간하고 또 괜찮은 것들은 그냥 노예로 잡아오고 이런 상황이 됐던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어느 날 이스라엘 마을을 습격해서 거기에서 한 소녀를 잡아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소녀가 그 다음 반전이에요. 소녀가 이 아람 장군 나아만이 나병에 걸린 것을 알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 사마리아에 가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계신데 나아만 장군께서 그 엘리사를 만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깨끗함을 입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어린 소녀,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어린 소녀는 아람 사람들과 원수입니다. 아까 말했죠. 딴뜨랑 지역, 친족 딴뜨랑 지역에 학살을 당하고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는 것과 똑같이 이스라엘의 아람 사람들이 여느 때처럼 약탈을 했습니다. 악랄하게, 잔인하게 죽이고 방화하고 강간하고 훔치고 그리고 노예로 잡아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어린 소녀였다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부모님, 자기 친구, 자기 집이 불탔는지 그것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여느 때로 생각한다면 그랬다는 거예요. 친구가 죽고 부모님이 죽고 유린당하고 자기는 노예로 잡혀오고 어린 소녀니까 당장에 그 사람한테 뭐 어떻게 하지 못하지만 저라면 칼을 갈고 비수를 품고 있다가 뭐 10대 후반이나 20대가 되어서 좀 뭔가 미모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힘도 생기면 유혹을 해서 미인계로 유혹해서 나아만 장군과 함께 너 죽고 내 죽자 원수를 갚고 나도 죽고 뭐 이런 식으로 행동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뭐랬죠? 나아만 장군이 나병 환자인 것을 알고 그 소녀가 나병이 낫도록 하는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원수인데 그냥 원수가 아니고 정말 원수인데 나쁜 놈인데
내 딸을 유린하고 내 부모를 죽이고 우리 집을 불태운 원수인데 그 사람에게 나병이 나올 수, 인생의 가장 큰 문제, 어려움,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메두피핏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저는 어려웠습니다. 제 능력으로, 제 힘으로 할 때는 무척이나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주의 말씀을 전도해라 하면 전도하고 기도해라 하면 기도하고 뭐 이런 것처럼 믿고, 원수 사랑이 안 되지만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는 누구든지, 믿음 있는 자, 믿음 없는 자, 돈 있는 자, 돈 없는 자, 어린 자, 나이 많은 자 할 것 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뭐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저는 신앙생활 제 힘으로 하는 줄 알았어요. 성경 일기를 마치면서 정리를 해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께 순종할 때 아버지가 전도되었어요. 30년 만에.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은혜가, 그 구원의 감격이 너무 감사해서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 열정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4년 동안,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줄도 몰랐어요. 와서 보니까 4년이 지났고 보통 이런 경우에 선교 1기가 끝났다 이렇게 말하는구나 알게 됐을 만큼 열정을 다해서, 아까 말했던 그런 어떤 돌짝밭, 전쟁 상황을 막 뚫고서도 주의를 지키면서 막 그렇게 하는 일들도 하면서 열정을 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서 온전하게 해주신다. 내가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할 수 있어요?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 보면 한두 번, 세네 번, 한 10번 봉사하고 사랑해주고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고사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직장에서 만나기도 싫은, 말도 섞기 싫은, 술, 담배 피우고 막 정말 크리스찬 괴롭히고 그런 사람들, 만나기도 싫은 사람 어떻게 사랑이 돼요?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동의하고 있지 않다. 내 힘과 능력으로 할 때는 죽었다 깨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 온전하게 할 때는 그것이 가능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딱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자, 서로 보고 인사합시다. 하나님만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이 그 속에서 온전하게 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다른 성경으로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이 되게 하신다.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퍼즐들이 막 흩어져 있어서 뭔지도 모르겠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속에 하나님이 퍼즐을 맞춰주셔서 선이 되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변화를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내가 아는 만큼, 내가 믿는 만큼 뭐 적당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미운 놈 사랑하라. 더 섬기라. 오리를 가자거든 심리를 가라. 왼밤을 치거든 오른밤을 돌려대라. 이런 식으로 타협하지 않고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든 퍼즐을 하나님이 모두 합하여 선이 되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저는 선교 1기를 마치면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망한 줄 알았어요. 실패한 줄 알았어요. 뭐 좀 하려니까 코로나 터져서 반토막, 뭐 좀 하려니까 쿠데타 쳐져서 반토막, 남은 거 3명,
저도 병에 걸리고 저희 집사람도 병에 걸리고 훈련 받으려고 했던 모든 계획 캔슬,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이 말씀들이 깨달아지면서 제가 미얀마로 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가 새롭게 생각나게 됐어요. 아직 가보지도 않았지만 10년 뒤가 생각났어요. 15년 뒤에 무엇을 해야 될지. 선교 2기와 선교 3기가 계획되기 시작했어요. 계획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뭐 했어요? 미얀마 땅 처음 갔을 때에 미얀마가 보이지 않고 열방이 보였다고 했어요. 그것은 사실 다시 하나님께서 저 마음을 포맷해 주셔서 새롭게 해주셔서 30년 전 예수를 처음 믿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환상을 봤습니다. 그때 보았던 거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때 무슨 뜻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환상을 봤어요. 그때 환상이 무엇이냐면 광야와 같은 곳에 척박한 곳에 거기 언덕에서 제가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 입으로부터 시작해서 동서남북으로 송전탑 같은 것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30년 지나서 제가 미얀마 땅에 헌신하기 위해서 딱 갔을 때 미얀마 동서남북을 바라보는데 미얀마만 보인 게 아니고 열방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결산을 해봤더니 저는 미얀마의 땅 양곤 외에 만달레 외에 별로 가본 도시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아직은 별로 가본 데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 흩어졌던 저희 제자들 전국에 다 흩어져 있어요. 코로나 시대에 전국에 흩어져 있어서 만나지도 못하고 한 번씩 예배드리고 했지만 날마다 성경을 읽었어요. 날마다 성경을 읽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성경 이독을 했어요. 그리고 저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고 함께 미얀마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가보지도 않았는데 전국에 제자들이 흩어져 있고 그 제자를 통해서 지역 교회와 연결이 되어 있고 지역의 센터들과 연결이 되었어요. 아직 가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선교 이 길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신 겁니다. 전도하고 양육하고 제자 삼아서 미얀마 전체에 하나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세우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선교 단계는 어떻게 될까요? 10년, 15년 뒤에 여기에서 전국에서 흩어진 제자들이 복음을 안고 열방으로 나아가리라. 할렐루야. 저는 그게 믿어지게 됐어요. 영어가 가능한 종족들, 미얀마는 135개 종족입니다. 다른 게 정상이에요. 우리나라는 다르면 이상하다 하죠. 잘못됐다 합니다. 정치 보니까 희한해요. 자기하고 의견이 다르면 잘못됐대요. 막 정죄하고 막 죄다가 뭐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미얀마에 갔더니 다른 게 정상이에요. 같으면 이상한 거예요. 한국 사람이 가서 미얀마 말을 잘하면 간첩으로 오인을 받습니다. 저 이상한 사람이다. 잘할 리가 없는데 못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못하니까 우리가 도와줘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마음이 준비가 잘 돼 있죠. 불교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유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친구를 사랑하고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는 권위에 순종하는 게 아주 잘 훈련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한 70년도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풋풋하고 그래요. 영어가 되고 다양함을 인정하고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고 거기에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라 그런 겁니다. 그들이 복음 안에서 변화를 받아서 나아가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좋은 제목들이겠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이죠. 현재의 모습까지만 보면 저는 실패자 중에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 가운데서 저를 점검해 보면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10년이 보입니다. 15년 뒤가 보입니다. 그리고 저가 없어지더라도 제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면서 나아갈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선교가 무엇입니까? 선교는 따라해볼까요? 선교는 영광스러운 변화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죠?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셨죠. 베드로는 눈치도 못 채고 아이고 여기가 저 사원이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 짓고 나도 같이 있고 싶습니다 하는데 그 뒤에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여기가 저 사원이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족할 부분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내적 변화를 받아서 구별된 삶을 살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 변화되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변화의 삶을 실천해야 된다. 영광스러운 변화의 삶으로 초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다? 선교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바뀌고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한 번씩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의 선교 4년 동안을 돌이켜보니 날마다 기적이 넘쳤어요. 날마다 은혜가 넘쳤어요. 할렐루야. 참된 그리스도인에게는 은혜와 기적이 일상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저 천국에 가서 완벽한 삶이 아니고 이곳에서도 내가 온전히 영광스럽게 변화되면 날마다 천국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기적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을 아는 삶이 정상적으로 살 수 있을까요? 뒤집어지는 삶을 살겠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미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도전합니다. 지금 나의 삶의 자리, 나의 역할이 선교가 되어야 됩니다. 영광스러운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기도를 통해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하여서 영광스러운 변화의 삶을 완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